교재를 펴시죠. 오늘은 3과를 나갑니다. 지난 주에 1과 2과를 나갔습니다. 혹시 1, 2과를 놓치신 분들은 인터넷에 연구원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또 있으니까 보시고 읽고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즉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인가 두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과에서는 좀 더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관찰하고 확인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세 번째 단락 맨 끝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의 소견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요나서에 계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연구해보자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랬죠. 그 밑에 5번째 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갈망함을 갖게 된다. 어제 알았던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시고 다함이 없이 풍성하신 성품의 일부일 뿐이다. 오늘과 내일 알게 된 하나님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제 요나서 각 장을 읽으면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들이 나타나면 표시를 하거나 같은 생각을 취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개관하면서 대략 해보았는데 빠지신 분들이나 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지난주 했어도 너무 쉽게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요나서 관찰도표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 또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가리키는 대명사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에 특정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색깔을 칠하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드립니다. 네, 이제 한 번 다 읽으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면서 읽으셨습니다. 이제 같이 각 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을 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하셨나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고대에는 로컬 갓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신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은 또 다곤 뭐 이렇게 암몬 사람 또는 아수르 사람 등등 여러 종류의 민족들이 자기의 고유의 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살펴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 요나는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분이신가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낯을 피할 수 없는 분이시다. 요나가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거나 또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낯에서 멀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제 1장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이 대풍을 내리셨어요. 각 장에는요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나오는데 1장에는 뭘 준비하셨는가 하면 대풍, 폭풍, 풍랑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죠. 2장에서는 큰 물고기, 그죠? 예, 4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박넝쿨, 벌레, 봉풍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요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으로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대풍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풍을 바다에 내리셨다. 바다에 내리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대풍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풍을 내리신다 또는 잠잠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들은 예수님 당대 때 와서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5절을 보시면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여기 각각 자기의 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다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로컬 갓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부르고 이 풍랑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아마 그 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요나가 자기 신을 부르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네 하나님 요게 이제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죠. 사공들이 말했던 그런 생각은 바로 여기서는 여호와를 꼭 집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내가 섬기는 신이 다르니까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고 기도를 하자 그런 생각이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7절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아봅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이제 드디어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러한 그 사상,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요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다를 흉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의 대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10절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요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은 그 낯을 피할 수 없는 분이시다.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시는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는 큰 풍랑이 바다에 일어났어요. 그래 생망을 받죠. 네, 그래서
그래도 계속 바다가 점점 흉룡해지자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를 계속 바다와 싸움을 하죠. 그러나 점점 흉룡을 했습니다. 14절 보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달라진 게 뭐죠? 이 사람들이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랬는데 14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알게 된 뒤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부르짖음의 대상이며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이 깨닫고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 바다가 흉룡하고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죠. 요나가 자기 길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므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서 소원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여호와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를 하신 것이 나오지, 하나는 대풍을 내리셨어요. 그죠? 또 하나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준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준비하다는 말이 4장에서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1장은요 바다와 그리고 물고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물고기가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가서 아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의 대상이, 이제 1장에서는 누가 기도를 하죠? 사공들이 기도를 하죠. 2장에서는 누가 기도하죠? 요나가 기도합니다. 3장에서는 누가 기도하죠?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4장에서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질을 내죠.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죠. 이렇게 해서 각각 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요나서에는 어떻게 나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예,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나오죠.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안 한다고 믿는 분,
한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죠? 조금 굉장히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뭐 특별한 위기를 만나서 옛날에 들었던 그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죠. 그러므로 엉뚱한 신이 아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확인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2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부르짖죠. 2절에도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요나서에서는 대부분 고난 받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장에도 그랬죠. 그 다음에 2장에도 요나가 부르짖죠. 고난 받을 때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은 고난 받을 때 부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고난 받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 불러 아뢰어 쌉더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여기 두 번째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소리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크게 소리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디서든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 장소가 바닷속이 되었던 물고기 뱃속이 되었던 간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3절을 보시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근데 누구 손을 빌려서 던졌어요? 사공들의 손을 빌려서 던졌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풍랑 속, 그다음에 파도, 바람 또는 물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특별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물결인 것을 여기 나오는 요나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요, 1장에서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했는데 붙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난 뒤에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과 생각이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그래도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런 성경 읽을 때 금방 떠오르는 구절이 생각이 나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주의 백성이 혹시 고난을 당하거나 쫓겨나가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즉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까지 보여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죠. 땅속, 바닷속 깊은 데까지 떨어져 나갑니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러니까 바다 깊은 데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2장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마 이것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 이야기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깊은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우리가 곤고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그랬죠?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이런 표현들은 뭐죠? 여러분, 내 영혼이 왜 피곤하죠? 영혼이 피곤하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거 느끼세요? 예, 이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 지을 때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영혼이 피곤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때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가 이르러서 응답되는 것.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중요한 상징적이고도 실제적인 그런 장소였죠.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손상하는 자는 자기 베푸신 예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시죠. 감사. 그래서 요나도 구원에 대한 감사, 용서를 받는 자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특별히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는요, 물고기도 명령하시고요, 벌레 하나도 명령하시고요, 큰 풍랑도 명령하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예, 이것이 요나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번 했으면 되지 또 말씀하신다.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려줘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그 선포의 내용, 하나님의 선포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뭐죠? 예, 4절. 그죠? 4절에 나오죠.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3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뭐 그런 얘기겠지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40일이 지날 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아마 그런 말씀일 거예요. 미리 경고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0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세상은 곧 망한다. 세상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시고 요나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다. 3일 동안 걸어서 걸어서 가야 할 그 길이의 성읍이다. 그래. 우리 서울이 이쪽 끝에서 저쪽 동쪽에 서쪽에서 이렇게 서쪽에 동쪽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만 갈 것 같아요?
한 이틀? 하루? 24시간?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그죠? 니느웨는 물론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넓이로 말하자면 굉장히 넓은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인구를 말하는지는 근데 우리가 사장을 그때 연구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 인구를 말한 부분이 있어요. 4장 11절에 보면요. 몇몇 명이라 그랬어요. 12만여 명 그랬죠. 12만여 명. 예, 이것이 그 당시 니느웨의 인구인지는 우리가 그때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대략 지금 관찰하는 당시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서울은 몇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예,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나 아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땅의 넓이가 굉장히 넓은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루길을 행하며 외쳤더니 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로컬과 지역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왜냐하면 8절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 니느웨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더니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왕이 선포를 하고 짐승까지도 금식하여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니느웨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보시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그러니까 심판하실 뜻을 회개할 때 돌이키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마지막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보니까 도망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미리 알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 용서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포악한 민족, 전 세계를 엄청나게 그 포악으로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아수르까지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혹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예? 북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은 용서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 많은 사람들 굶겨 죽이고, 그런 잔인한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 그래서, 김정은이까지 용서를 받는다면, 야, 이거 참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요나가요,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니느웨는 우리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포악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코앞까지 다메섹까지 쳐들어와서 엄청난 살육을 저질렀거든요. 그들이 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면요 완전히 폐허가 됐대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말뚝에 박아가 땅에 박아놓았대요. 그 정도로 끔찍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가서 회개를 외치려고 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인데 더더군다나 선지자니까 영적 감각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가서 말씀할 용서를 구하면 그들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에이, 난 그런 일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그랬어요. 빨리. 하나님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예, 빨리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이 더 빨랐어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이 여기 열거되고 있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재앙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연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지금 투정 부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다 들으시고 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실시 웃고 계신 건 아니고 속이 상하시지만 참고 듣고 계세요. 근데 요나가 이런 말을 할 때 요나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자, 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성질을 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성질을 부렸어요. 하나님께 성질을 부릴 만한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이게 좀 큰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이제 성에서 나가서 성 동편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여기는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초막이 이제 그늘이 지면 시원해요. 건조하네.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후덥지근하지 않죠. 이 동네가. 그래서 시원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보려 하니라. 심사가 뒤틀려가지고요. 용서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저건 멸망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하고 딱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여기 준비하다는 말이 또 나오죠.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아주 박넝쿨이 싹 올라와서 초막 위를 싹 덮어가지고 그늘이 더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야, 박넝쿨이 시원하게 잘 커서 나를 덮는구나. 기분 좋다기.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했다.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심히 기뻐하였다. 성냈다가 기뻐했어요. 그죠? 예, 뭐 때문에 성냈어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내고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 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좋게 하는 것과 나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또 하나님이 직구죠. 그죠?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 그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박농쿨을 딱 씹어버리니까 금방 말라버리죠. 뜨거운 그런 그 사막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거든요. 동풍을 준비하셨대요. 이 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샥 부니까 그늘이 져가지고 시원하다가 박농쿨도 없어지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동풍이 불어오니까 머리를 가리웠던 박농쿨이 없어지고 아마 초막도 없어진 것 같아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대머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머리니까 더 뜨거운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요나를 대머리로 묘사했어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머리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요나가 혼곤하여 기력을 잃다 그런 말이에요.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 2번이나 말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9절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아까는 뭐 때문에 성냈어요? 니느웨 때문에 성내고 이번에는 박농쿨 때문에 성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놈이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려? 벌레가 어딨어? 이놈의 새끼 잡아서. 그러고 이제 그래 성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을 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고집 꺾지 않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냄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내 성내는 것은요 죽어도 나는 포기 못합니다. 나는 성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뒤에는 금방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몇 번 들어도 끝까지 고집 부리죠.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세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상하게 설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인지 뭘 말하는 것인지는 지금으로서 당장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4장까지 참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2만여 명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6주 동안 있냐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니느웨 성도 니느웨 백성들도 아낀다. 하나님은 육축도 아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만 아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포악한 사람들인 니느웨 백성들, 어린이들 또는 육축, 짐승들까지도 아낀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이 있다면 요나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12절까지로 끝냈어요. 그 다음 요나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12절이 없기 때문에 요나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셧다 마우스. 입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났어요. 이게 요나서가 끝내는 부분입니다. 자, 대략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에 계시된 하나님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기 필요하신 분들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그렇죠? 요나서에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어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풍랑, 그죠? 때로는 큰 물고기, 때로는 동풍,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히브리서를 보면 1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자, 이는 성경 구절이 이제 없는데 기록해 두세요. 1장 2절, 요나서 1장 2절, 3장 4절, 3장 9절 등.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특별히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다 그랬어요. 1장 2절을 좀 보실까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여러분, 이 상달했다는 것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여기 괄호 3번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관영하다는 말은 즉 상달하다, 꽉 차다, 내 앞까지 꽉 차다는 말이거든요. 아직은 여기 나한테까지 도달할 정도로 꽉 차지 않았다, 상달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진노가 내릴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냥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회개를 계속 촉구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선을 넘으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대홍수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 대홍수도 그랬죠. 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어요.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그래서 가서 보았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이 샅샅이 살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찬지를 확인하시고 드디어 심판하시죠. 가나안 족속들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했죠? 4대 만에, 즉 40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멸망시키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곳곳마다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레드라인이에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시고, 여기만 넘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생각합시다. 여기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죄를 계속 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회개하라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죄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포악해지고 점점 가득 차게 되면서 이 선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이것은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인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그럴까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 첫째는요. 징계라는 것이 와요. 징계. 자, 이 징계는 누구한테 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으냐는 사람들에게도 징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는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징계를 받아도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노아 대홍수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마지막이 되기 전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를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40페이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여기는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고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하셔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뭐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공의로 심판할 날은 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화서에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계시죠.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셋째, 하나님은 자신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 이렇게 말하죠. 편재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낯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거기 재밌는 말을 하나 집어넣는데 밑에 둘째 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없다. 영어로 God is nowhere.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God is now here. 그래서 띄어쓰기만 하니까 아무데도 없다는 말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예, 이렇게 바꿔놓을 수, 똑같은 말인데요. 띄어쓰기만 하면 말이 달라져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시편에는 아주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있죠. 7절,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죠. 다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요나서는요, 1장 4절, 9절, 4장 6절, 7절, 8절,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천지 안에 있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되겠어요? 그렇죠? 오직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자연 현상까지도 다 관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요나서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대풍도 내리시고, 그죠? 대풍 1장에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특별히 준비하신다는 말을 1장 17절,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1장 17절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랬고요. 4장 6절, 7절, 8절에 박능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준비했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1장 17절, 4장 6절, 7절, 8절. 큰 물고기, 박능쿨, 벌레, 동풍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바로 그 준비하신 것들을 통해 요나를 구원하시고 교훈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5째,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도 9절을 좀 집어넣으시죠. 요나서 4장 2절 11절, 4장 2절, 11절, 2장 2절, 7절, 8절, 4장 2절, 그 다음에 4장 11절, 2장 2절, 그 다음에 7절, 8절, 2장 2절, 7절, 8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1장에도 나오고 2장도 나오고 3장도 나옵니다. 그렇죠? 사공들의 부르짖음, 요나의 부르짖음, 니느웨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죠.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오는 성내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8절이 말하고 있죠. 또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교재 44페이지를 펴시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즉 요나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내 주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요나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이런 것,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오해라고 하겠습니다.
1번에 여러분들이 교재 1번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거나 알면서도 마음 받아들이지 못했던 점들, 여러분들 교재가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다 적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백이 있다면 오른쪽에 약간 좀 공란이라든가 교재 빈칸에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제가 만든 도표를 드릴 테니까 일단 본문을 잘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죠? 예,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는 의도적으로 도망칠 수 없어도 도망치려고 했던 것도 사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요나가 오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한다면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온 대풍, 물고기, 박넝쿨, 동풍, 벌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요나를 어떻게 하시죠? 몰아가시죠. 그죠? 그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대로 몰아가세요. 하나님의 낯에서 피하여서 도망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오해했던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조건 복종의 대상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어겼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억지로 갔죠. 그죠? 억지로 가서 마지막에는 성질까지 부렸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서로 협상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사랑하고 그분에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대상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아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니느웨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요, 요나는 자기가 용서를 받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걸 이기심과 시기심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잘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요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반드시 교리적으로만 알았다라고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정확히 알았는가 하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생각해 볼까요? 1장 9절에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했어요. 또 3장에서 보게 되면 4장에서 보게 되면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다 어디 나오는 말이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불순종 그런 걸 수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마음이 따라가던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죠?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여기 이 머릿속에 들은 것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본인이 아닙니다. 그 머릿속에 든 것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왜 그렇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해요.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 돈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교만합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기에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고, 암기가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 들어있는 말씀과는 전 상관없는 강팍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에 대한 성인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줄줄줄 나와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마음으로 표출되어 나아가서 행동으로 바뀌는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머릿속에 성경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강팍하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경외한다 그랬죠. 1장에 보게 되면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경외한다 그랬어요.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그랬어요.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경외하는 행동을 안 했죠. 그 행동 중에 도망가는 것도 있고 또 4장에 보게 되면 성질 부리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막 성질 부렸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왜 성질 부리느냐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성질 부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요나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노하시길 더디하시고 등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집이 꺾이지를 않았죠. 참 이게 인간성이에요.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성입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들어있어도요, 그냥 막 성질이 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다른 사람 명하지가라도 잡고야 말아야 성질이 풀리지 안 꺾여.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이에요. 이게 악함입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 만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아집, 고집, 그리고 자아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나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오해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밑을 보죠.
그 외에, 즉 요나서 외에 다른 성경 구절들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많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장 첫 번째 가로 1번 창세기 18장 20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여기는 얼핏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 말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아주 오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입증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신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여기시는 것도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공의를 행하셔야지 의인도 함께 죽이면 그게 공입니까?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꺼냈어요. 그죠? 누구죠? 예, 롯입니다. 롯을 꺼내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고 막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롯도 함께 다 죽었을까요?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지 않으세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의인 롯이 그 심판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시행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예지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초월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시행되시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그럼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려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됐어요. 굉장히 이것이 오묘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앞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겔을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혹시 조금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도 에이 이놈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옥을 싹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이 돌아서서 씩 웃으시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용서해 주시고 누구 아무개 도와주시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조금 어떻게 되면 입으로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조금은
아이, 그 봐.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옥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예레미 또 아주 대대적으로 오해한 것이 바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그 중에 기니까 그 중에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예레미야 7장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십계명을 어겨가면서 온갖 악은 다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에 와가지고는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성소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숙련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밖에서는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를 들면 뭐 요즘처럼 주일날이면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그 다음 계속 보세요. 11절 내 이름을 일컬음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실로가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성막이죠. 그때는 성막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패배했는지를 언제 보여줬어요? 우리가 지난 학기 공부했는데 사무엘상 나오죠? 실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실로의 보관에 있었던 성막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메고다가 싸움터 나갔다가 뺏겼어요. 그죠? 그리고는 20년 동안을 다른 지방에서 돌다가 20년 뒤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을 짓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을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어요. 성막도 없이. 법궤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1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뭐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에게 행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요까지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보면요 또 한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6절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9절 어찌하여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12절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12절도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집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주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이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은 실로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실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했어요. 패배했어요. 법궤를 뺏겼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거듭 경고했지만 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만 있으면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도 다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어요. 오해했죠, 그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오늘날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강당에 서서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하고 돌아다니 아세요? 여기 똑같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은 다 저지르면서 한 주일 내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헌금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헌금 바쳤으니까, 여러분은 평안하고, 여러분은 잘되고 건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일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오래전에 그래도 꽤 수년 됐죠. IMF라고 하는 엄청난 타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에서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에서 떠났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맨날 그 소리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진짜 수도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경제 수도라고 불려진 텔아비브 같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아시아에서 최대의 동성연애 뭐랄까요? 카니발 이거를 벌이면서 음란하고 온갖 타락이 다 저질러지고 있어요. 텔아비브에서 유대인들이, 관광객들이 수없이 모여들면서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이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약을 받거나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벌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심각한 거죠, 그죠? 이게 오해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잘못된 말씀들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몇 가지 말씀드려요. 8절 보시죠.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그랬죠. 17, 11절에 후회한다. 그 뒤에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또 제사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어겨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헌금을 좀 드리면 조금 잘 못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주가 자기 그 회사의 회사원들 근로자들을 착취했어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헌금했다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단에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못하죠? 헌금이 줄어들까 봐. 헌금 줄어들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격이 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시죠. 이게 잘하는 얘기니까 헌금을 땅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갖다가 드리면서 이거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하나님이 속질 않죠. 두 사람 다 죽었어요.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 뭔가 헌신할 때 사람들은 많이 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 액수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많이 바쳤다고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상대적으로 많이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바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이뻐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헌금을 많이 바치니까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액수를 보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액수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 사람 자신에 비해 볼 때 이것이 힘을 다하여 바치는 것이 될 때 그 사람 기뻐하세요.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건 적기 있건 간에 상관없어요.
많거나 적거나 그 액수가 자기 자신의 힘에 넘치도록 힘써 다할 때,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기도 하시고 안 보시기도 하세요. 무슨 이야기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9절 25절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흥 강사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성령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기 이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돈 많이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시몬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만약 이때 시몬 베드로가 시몬에게 돈 받고 알았어, 돈 내, 내가 안수해 줄게 하고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했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거나 왜곡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해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오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요거를 좀 나눠주시고 요걸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많은 오해와 그 다음에 요나의 오해와 사람들의 오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 보통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친밀하게 아는 것이라고 보통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로서 완전하게 안다, 영적으로 안다, 또는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안다, 그냥 뭐 암기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것, 완전하게 아는 것, 영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8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요 알되라는 말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만약에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상 숭배. 예,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는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것은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므로 동성연애, 우상숭배 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좌파 혹은 뭐 진보 주의자들, 그런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자꾸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여기 마음에라는 말이요, 우리 여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친밀하게 아는 것 또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 조그만 반괄호가 마음이라는 말 앞에 붙어 있죠. 그 말을,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헬이라고 쓰여 있고 지식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식에, 즉 에피그노시스에 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여기는 마음은 말 그대로 마음입니다. 여기는 생각입니다. 누스라는 말입니다. 생각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즉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된대요. 이걸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이 진노를 정말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되면 잘못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고요. 이게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 즉 에피그노시스, 혹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격적 회복,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세요.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안다는 말이 야다, 남편과 아내가 알다라는 그런 것이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죠.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건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인데요. 여기 안다라는 말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고 완전하게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8절. (1장 5절로) 8절. 8절만 읽어보죠. 8절만.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을 더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런 8가지가 흡족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여기 안다는 말도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또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서는 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면은 자라가라. 어디에서? 그를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목표거든요. 이 목표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많이 알면서도 너무나 이런 측면에서 간과하고 지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해요. 3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완전하게 아는 것, 이것이었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신 것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목표거든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뭐겠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에 찾아오셔서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더 얻고 더 알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자신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뭘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 상이 뭘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땅에서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상급 받는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가장 큰 상은 뭐겠어요?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 자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고요. 땅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아무리 깊이 있게 안다 하더라도, 깊이 있고 친밀하게 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되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상, 머리에 면류관을 쓴다든가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상상하는 그런 상들은 천국에는 없어요. 어떤 상이 있겠어요? 가장 큰 상은 그분 자신을 더 많이 얻고 그런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상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은 성경의 진리가 머리를 통해, 귀와 눈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알게 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문자가 아니고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알게 된 것을 실제로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분과 교통하게 될 때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에피그노시스가 생겨요. 이거 히브리 말로 야다. 이게 생겨요. 이게 생긴다고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그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았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면서 교제를 누리면서 더 풍성해지게 될 때 실제적인 지식이 생기게 돼요. 이건 이래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생기게 되는 지식,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사과가 여기 있는데 사과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과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죠? 사과를 겉모양은 동그랗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크기는 얼마나 하고 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갈아가지고 성분이 어떻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과는 어떻게 해야지 진짜 알게 돼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지금 사과 얘기하는 게 입에서 다 신물들이 다 돌죠? 나도 막 입에 신물이 막 돌아요 지금. 돌아요. 이게 아는 거. 그래서 사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요. 안다고. 사과 설명하지 않아 알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야 사과는 빨갛단다. 야 사과는 뭐 어떻단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사과야. 자 먹어봐. 그거 딱 먹으면 이게 사과구나.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내는 떡이다. 생명 양식이다. 생명수다. 나를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표현들이 뭘 말하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런 참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격적인 지식이 생겨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왜? 진짜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사과야 그랬어요. 먹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가져가 이 사과야 그랬어요. 먹어보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사과를 할까요? 몰라요. 먹어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짓죠. 왜 이단에 빠질까요? 먹어보지를 않았으니까.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갈망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더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가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 맛을 알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맛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안에 에피그노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이죠. 성경 지식이 없이는 이 맛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빛이 없어. 마음이 캄캄하고 우울하고 오히려 믿을수록 더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믿은 것이 빛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죠? 성경이 말하는 바도 따라가야 여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그런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 중요하지만 성경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으면 그 지식은 사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오해와 함께 참된 지식을 함께 생각해 본 그런 과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에 다음 1장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